고린도전서를 잠시 멈추고 신년 메시지로 두 번째 주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른 뼈의 상징은 처절한 절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은 지 3일 되어 살이 썩어져가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썩어서 마른 뼈만 남은 그 뼈들이 살아났다, 그걸 살렸다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뼈만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어 데리고 갑니다. 사방팔방을 보면 거기가 어떤 장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골짜기에 뼈들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이 뼈들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때는 BC 580년경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남자들은 다 죽고 청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전부 포로로 붙잡혀간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나라라고 할 게 있습니까? 완전히 폐허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이미 포로로 붙잡혀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팝송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부르던 노래. 잘 몰라요? 좀 팝송 좀 들으세요. 제가 오늘도 들려줄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절제하자. 지난번에 떼스형 들려주니까 좀 딴 데 은혜 안 받고 그런 데만 은혜 받는 것 같아서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유명한 팝송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나라로 돌아갈 희망도 없고 돌아가 봐야 살 곳도 없고 아주 완전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뭐와 같다고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래.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 넌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현실 감각이 그렇게 없냐?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난단 말이냐? 뭐 이렇게 핀잔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하나님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못 삽니다. 그러면은 야, 넌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 확신이 드는 게 없죠.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묘환을 냅니다. 네. 오늘 여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냥 골짜기에 전부 뼈들이 그냥 다 썩은 뼈만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 뼈 살겠냐? 능히 살 수 있겠냐? 무슨 뼈가 살아요? 산다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자니 믿음 없던 소리 들을 것 같고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명답이죠. 명답이죠.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대답하기 곤란할 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참 입장 곤란할 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 그러면 입장 곤란하면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거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주께서 하시나이다. 입장 곤란할 때 그렇게 쓴 거죠. 지금은 목사님들 되시는 분들이 다 똑똑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우리 젊은 분들 너무너무 괜찮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 신학교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뭐 목회하겠습니까? 어느 시골에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고 이제 그때는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월요일날 공부하러 또 올라오시고 이런 아주 믿음 좋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뭐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공부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기말 시험이 된 거예요.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주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하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딱 한 문제 나왔대요. 딱 펼쳐보니까 까만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백지로 내자니 이거 참 학생이 곤란하고 그러는 사이에 묘한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정답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쓰고 답장을 제출했대.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며칠 후에 채점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다 채점지를 나눠주잖아요. 너 몇 점 몇 점 나눠주잖아요. 이 학생이 받아준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야, 100점이요? 몇 점 맞았을까요? 거기다가 교수님이 그렇게 썼대요. 주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렇게 쓴대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은 빵점. 참 묘한 대답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오늘 37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 때 실수 아닌 다음에야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낼 수 있겠습니까? 답이 있잖아요. 답이 없는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질문의 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물론 주님이 아시죠. 그 정답을 아시죠. 정답을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나올 때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까지 나사로야 나와라 명하시니 그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우지그지그지그지그지그지그지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움직이냐 하면 사방팔방으로 썩어져 가지고 손뼈, 팔뚝뼈, 다리뼈, 머리뼈, 등뼈가 다 흩어져 가지고 잔뜩 쌓여있는 이 뼈들이 자기 뼈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허리는 허리뼈대로, 다리는 다리뼈, 제 뼈를 찾아가더라고요. 다 그래서 로봇가 움직이듯이 환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에게 떨어지니까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자기 자리로 찾아가더라. 오늘 여기 7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결되었다. 아멘.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힘줄이 돋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그 속에 그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지 사방으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절망과 패망과 어떤 희망의 말도 할 수 없는 그 에스골 골짜기의 뼈들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 답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황당하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했는데 사실 주님이 정답을 알고 계셨어요. 그 정답이 뭐냐면 그 뼈들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그 뼈들이 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서로 각자 위치에 맞춰지기 시작하고 연결되었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시기도 했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희망을 볼 수 없으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백화점의 창시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에 수십 개의 백화점 체인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탁월한 판단력과 그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과 지혜로운지, 일개 사업을 하던 사람이 미국 최초로 최신부 장관에 발탁돼서 등용이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84세 생일을 맞이하는 날, 사업가로서는 60주년을 맞이하는 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때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기자가 이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6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물은 거예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했을 때 제일 성공을 거두었느냐, 그 투자적인 성공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12살 때에 $2.75를 들고 시장에 나가서 너덜너덜한 새 것도 아니지만 가죽 성경 하나 산 그 $2.75를 투자해서 그 가죽 성경을 구입한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탁월한, 가장 훌륭한 투자였다. 그 성경이 오늘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뒤끈뒤끈 아프다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요.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샤머니즘처럼 말이죠. 그거 이 성경을 우상처럼, 우상단지처럼 섬긴다고 하는 그런 데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새 생애 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송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진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체되어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뼈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살갗이 입혀지고, 그리고 핏줄이 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몸체는 형성이 됐는데 이 몸이 희마리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태어나여 이르기를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태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몸에 그 뼈가 맞춰진 그 몸뚱아리에다가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여 움직이더니 뭐가 되더라?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뭘 가리킵니까? 생명,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dynamis,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힘, 능력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식물은 물을 먹어야 힘을 얻고, 아멘, 소는 여물을 먹어야 힘을 쓰지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이 임할 때에 군대가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실을 신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어떻게 해요? 양손에 말씀의 검과 하나님의 성령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의 무기를 성령의 검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누구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에게 임할 때 그냥 임하는 게,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생령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바람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바람이 불 때 바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바람은 올 때 혼자 오지 않아요. 반드시 힘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거,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휘날려,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불면 우리 살갗에 부딪혀, 아 이 바람이 부는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현상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반드시 현상을 가지고 오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교회 봉사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 일할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금방 지쳐버려요. 낭망해버려요. 그리고 뒤로 자빠져 버립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생령으로 임할 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의 영이 오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리의 영, 투자의 영,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오고요, 가정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주부도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가 오늘도 공부합니다. 내가 오늘 사업하러 갑니다. 나 오늘 가정일 시작합니다. 오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사서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도우신단 말이에요. 아멘. 내 입만 가지고는 이 어려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뭐가 됐더라? 군대가 됐더라. 군대는 뭐예요? 군대라는 말을 쓴 것은 큰 힘이 됐더라, 파워풀해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정말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무엇라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밖에 답이 없는 그 에스겔에게 너는 말씀을 대언하여, 너는 그 생기를 대언하여. 아멘. 그래서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년 일제 합방에서 자유와 주권을 잃을 때에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무덤과 같은 이 나라의 그 폐허된 상황 속에서도 군부 독재로 인권이 착취되고 그 가난의 억눌림 속에서도 이 민족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만큼 힘있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의 바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 세우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에 붙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100이면 100 다 안 되는 조건에 많이 마른 뼈들이 뭘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된다.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군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절망의 파도가 밀려와도 죽음의 마른 뼈들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할 때 군대가 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닐 줄만 알았지. 여러분의 장식장에 보관했다가 먼지 툭툭 털어서 교회에 들고 오는 장식품이 되고 말았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대언되어 임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대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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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말씀이 중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대언되었다는 말은 이미 종이에서 그 말씀을 빠져나오게 해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고 여러분의 영을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 좌우전후를 돌려봐도 다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뭐 깨달을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이 여러분 책 속에 숨겨져 있지 않도록 그 말씀이 대언되어 뼈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2024년 그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한 장 읽고 저녁에도 한 장 읽고 차에서 듣기도 해야 돼요. 예, 얼마든지 요즘에 보면은요 듣는 성경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보면 마른 뼈들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내게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그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이랜드의 회장으로 계신 그 박성수 회장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큰 회사가 된 게 아니고, 아버지 거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랜드가 굉장히 큰 그룹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화여자대학교 앞에서 조그만 가게 하나 둬서 옷가게를 시작했대요. 근데 옷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만 팔 게 아니라 옷을 만드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이랜드 옷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직원을 뽑아놓고 막막하더랍니다. 내가 무슨 아버지가 회사 경영하는 걸 봤나, 그렇다고 내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나, 투자를 해놓고 막막하고 사원들을 뽑아놓고 막막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했대요. 아침에 딱 일찍 출근해서 오는 사원들 자기 앞에 세워놓고 성경 한 절 외우고 가라.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아침 조회에 뭐 수백 명 모아놓고 뭐 자 이번에 우리 회사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서 성경 한 절 외우고 하루 근무 잘해 외우고 근무 잘해 그것만 했대요. 그냥.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쑥쑥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쑥쑥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체험. 물론 우리가 그게 무슨 뭐 미신적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해보십시오. 예?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되고 제자리 찾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순종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그 아이를 몇 명 안 낳잖아요. 참 고민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걱정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대안 없어요. 대안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요. 말씀 속에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가나다라 가리키고 무슨 뭐 산수 가리키고 뭐 알모 보이 뭐 영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딱 태어나자마자 뭐 가르쳐요? 토라, 예? 모세오경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그 속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다음에 성장했을 때 세계를 주름잡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 속에 지혜가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히면 물론 다른 거 다 해야 돼. 뭐 학원도 보내고 다 하세요. 공부 열심히 시켜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골짜기의 뼈들에게 절망에 얼마나 대답할 말이 없었으면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 에스겔 그 지혜롭고 총명한 선지자가 야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냐 그래. 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하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하자니 그렇고 이도저도 아닌 답을 질문을 하시면 난감한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 답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뼈들에게 전해주라. 뼈들이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그냥 두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강한 무기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주셨다고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대언하세요. 아멘. 아파요. 맨날 어떻게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와요. 예? 맨날 그것도 주일날 한 번도 그냥 쭈삣쭈삣 따고 기도받으러 오기도 그냥 계면적으로 죽겠는데 허구한 날 어떻게 여러분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럴 거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게 만드세요. 아멘.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공부하는 이도 그렇고요. 말씀으로 시작하라고요. 말씀이 들어갈 때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아멘.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러면 감독님은 잘하시면 저 진짜 잘해요. 저도 늙으니까요. 다 문제가 생겨요. 내버두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누가 미신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요. 나는 내 팔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요. 여기다가 말씀을 선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해요. 아멘. 말씀을 전해요. 내 몸에 말씀을 전해요. 내가.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뼈들이 맞춰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합니까? 나만 혼자 열리면 멍하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보니까 혼자만 열리는데 여러분이 어그러고 삐그러지고 지금 다 절망에 빠져있고 썩어 문드러지고 뼈들이 다 달아나가 산산 흩어져 있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예? 정형외과 의사도 못 맞춰요. 그거는 갖다가 못합니다. 말씀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대언되어 떨어지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아멘 언제 할까요? 연결되고 아멘 일어서고 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더라. 아멘. 힘이 솟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 어이구 저놈들 새술에 취했어,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여 풀이 죽어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아니요, 성령이 들어갈 때 힘이 생겨요. 성령이 들어갈 때 능력이 생겨요. 발걸음거리가 달라지고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는 다 죽어요. 누가 안 죽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무기를 주셨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순종하세요. 아멘. 이거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대언되어 여러분에게 떨어지도록 만드세요. 말씀이 가죽에서 벗어나오게 만드세요. 말씀이 소리를 통해서 내 귀에 떨어지게 만드세요. 그럴 때 내 밭에 떨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죽은 뼈 같은 내 뼈들이 살아나고 움직이고 연결되고 아름다운 형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성령의 지배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니라.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성령이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매일 힘들지요? 어렵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하러 갈 때도 하나님에게 부탁하세요. 성령님, 나 누구 만나러 가요. 정말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초조해서 견딜 수 없어요. 이거 우왕정심만 100개를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성령님에게 요청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가 언제나 가는 곳마다 잘 됐냐? 안 되다가도 잘 되게 하고, 거꾸로 졌다가도 일어서게 하고, 실패 같잖아 승리되게 하는 게 나가 아니냐? 다 내가 책임질게. 아멘. 아멘. 네, 거기에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저 세상 야가 빠진 데 가서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2024년 무엇으로 살자고요?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다시 한번 따라해봐. 시작.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아멘. 네. 김정은이가 가진 핵포탄보다 1000만 배 위대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성도들 다 승리하셔서 건강하시고, 사업할 때도 신바람 나게 하시고, 가정생활도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에 1년 내내 성령이 새술에 취해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